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724면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시는 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길을 인도해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105회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1912년 9월 1일에 첫 1회 총회가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서 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총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총회는 신학과 신앙을 정립을 해서 이 모든 것이 노예와 지교회로 전달되어서 지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어떤 분명한 신학적인 노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노선이 분명하려고 하면은 신학교가 총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지금 7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학적인 모든 것을 정립을 해서 이제 각 노예로, 각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는 각 지교회의 예배와 또 선교와 봉사와 교육과 이런 섬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세계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에큐메니칼 같이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총회의 역할입니다. 총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려왔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회가 280만 명 성도들의 대표가 총대인이 한 1,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1,500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한 50명씩, 30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38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총회를 열게 됩니다. 작년에 104회 총회에서는 총회 주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다 교회인데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번 105회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복돼야 될 것이 많습니까? 개인에 묶여 있는 것, 가정에 묶여 있는 것, 또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교회에 묶여 있는 것, 또 한 나라에 묶여 있는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 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들이 돌아보는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2차 기한할 때 에스라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서 70년 동안 삶을 살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멈추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대요. 성전에. 에스라가 성전에 모이면서 많은 백성들만 모였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나도 모르게 해파되어가는 내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많은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전 제것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환경적으로 많은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해 보면 그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것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저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에 있는 여자들을 맞이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섬기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 징벌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회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앞에 그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말씀 앞에서 이방의 여인들을 다 보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내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는 2차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1차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에스라는 들어왔을 때 이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도 재건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것으로 알고 2차로 귀환되어 왔는데 와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왔는 사람들이, 먼저 귀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생활하면서 똑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해줬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저버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행적은 여전히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과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사과입니다. 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는 내가 모릅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걸 줄 압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같이 삽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백신이 나오나, 언제 이것이 치유가 되나, 여기에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내가 떠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는 이 선민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몸된 교회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선민의식이 이것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혈액형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만세질에 너는 내 것, 주님이 나를 찜해 주셔서 나를 불러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선민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고시를 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할 때 저는 꼭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불렀느냐? 이번에도 목사고시를 총해서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합격만 쉽게 주시면 저는 선교지로 갑니다. 합격만 시켜 주십시오. 그 일반 사람들은 뭐 합격 안 해도 뭐 목사 안수 안 받고도 선교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그 원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안수를 받아야만이 그들을 세례를 줄 수가 있고 성찬을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합격만 시켜주면 저는 선교지로 떠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분명하니까 내 남은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밥 먹는 거 우리도 새끼 먹고요, 우리도 옷 입고요, 우리도 집에서 잠자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분명하게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죄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났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에 자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입니다.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제가 침례를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여러분, 장례를 하면서 그 사람이 먼저 천국을 떠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때로는 할 말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면서는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내 남은 장례를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장례식에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목회, 그런 장례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할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맡겨주신 이것을 지고 끝까지 주님 그 길로 주님 따라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가 별로 할 말이 없고 목회자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은 내 살아온 삶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인 내가 성전인데, 여러분,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재건이 되어 있는 건가? 서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실인인데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 교회에 여러분 이 강대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물이랍니다. 구별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전이지만 이 보이는 이 예배당은 또 성전이랍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내가 살아갈 수 있었는가? 주님은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이번 105의 총회 주제 말씀처럼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회복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이 정말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문나라 백성들이 저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키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서 떠난 것이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